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아주 깊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처럼 딱딱한 개요나 순서 같은 건 다 건너뛰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5편을 바탕으로 쓰인 정말 아름다운 묵상 본문을 다룰 텐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영적으로 확 메말라 버리는 시기를 겪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내면에서 다시 타오르는 회복의 갈망, 그걸 아주 구조적이면서도 명확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저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탄식과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기도는 그냥 뻔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터뜨리는 가장 깊숙한 감정적 고백이자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지금 이 기도가 상황을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 즉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절박한 갈망이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오늘 다룰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자 다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가는 그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은혜와 열정,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식어가고 일상으로 굳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고 누구나 겪는 일이죠. 어떤 믿음의 공동체든 처음에는 진짜 불타는 열정으로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를 들어 교회 설립 기념일 같은 익숙한 행사들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기념 수건이나 머그컵을 나누면서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묵상 본문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한편에 있었던 처음의 감격과 순수한 사명이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편에 그저 뻔한 익숙함과 단순한 사람의 열심으로 변질되어가는 그 아슬아슬한 과정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새 그냥 기계적인 관성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토록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현실의 문제가 바로 이 묘묘하지만 치명적인 표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흥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 메커니즘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단순히 이 메마른 현실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포로들을 돌려보내셨던 그 기억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현재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영적 진보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첫째,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가 진짜 핵심인데요. 그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눈물굴짜기를 지나갈 때 놀랍게도 그 메마른 곳이 수많은 샘으로 변하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장소로 바뀝니다.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발원지가 되는 완벽한 역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그들은 마침내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메마른 골짜기에서 축복의 샘으로,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참된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겁니다. 존 파이퍼의 깊은 통찰을 빌려온 이 묵상 본문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회복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흔히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본문은 이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무슨 추상적이거나 의무적인 종교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해달라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 신앙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 첫 번째 증거는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다시 샘솟는 거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통찰 아닌가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거시적인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개개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바쁘다는 핑계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치해둔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둘째,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아무런 동요가 없는 식어진 예배의 감격인가요? 아니면 셋째,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꾸 타협하고 미루게 되는 느슨해진 순종의 마음이신가요? 본문은 바로 이 구체적인 세 가지 영역을 오늘 당장 주님께 숨기거나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라고 촉구합니다. 혹시 방금 그 체크리스트를 듣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아, 내가 참 많이 무너졌구나 하고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상 본문에 나오는 정말 위로가 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메마름과 영적 실패를 보실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진노나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간절하고 따뜻한 회복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제 설명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요. 우리 자신에게 아주 깊은 질문들을 던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첫 번째, 내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할 신앙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던 그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상 속에서 이웃을 향해 베풀던 사랑의 실천일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시들어진 부분, 거기가 어딥니까? 이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아까 시편 기자가 과거의 은혜를 현재 부흥의 강력한 엔진으로 삼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메마름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쩌면 그동안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기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나를 건져주셨던 그 생생한 은혜의 기억들, 지금 한번 천천히 꺼내어 보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께 다시 돌이키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굳어버린 나의 고집일까요? 아니면 내 열심만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교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 마음을 한없이 둔하게 만드는 세상의 염려들일까요? 다시 돌이킨다는 건 필연적으로 지금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도발적이고도 깊은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깊은 묵상으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향한 벅찬 기쁨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